핵심적인 내용은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행사를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예복을 입고 지금 현재 사는 삶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옷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을 먼저 갑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겠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옷을 입으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입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다. 그 이제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사람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더 봅시다. 계시록에 들어가서 16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누가 이 세상에 다 옷 입고 다니는 것이지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그런 옷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이고 비유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서 계시록 19장에서 말씀을 했듯이 예수님은 피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을 띄운 원인을 여러분들이 딱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 내가 예수님의 피의 옷으로 나를 가리우는 바로 옷이구나, 이렇게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옷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 창세기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그러죠. 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탁 밝아졌는데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벗은 것을, 뭐가 보여져요? 수치스러움이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더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다 그러니까 제일 뭐 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운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리웠더라. 그런데 이제 창세기 그래서 2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야만 부끄러움이 가리워진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가리우려고 해도 그건 그래서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결백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웃더라고 아까는. 그냥 지금은 졸졸졸졸졸졸졸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먹고 그것이 입혀져서 딱 저희가 되어져야만이 어때요? 모든 것은 주 안에서는 다 좋더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누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은 살기가 힘들어. 좁혀지는 거예요. 뭐냐? 왜 세상은 보면은 다 더러운 것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보면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거든. 자기 속은 들여다보지는 못하면은 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다 정죄해버려요.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쑥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속보인다 그래요. 속보인다. 자꾸만 요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자꾸만 이게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는 것이 그러면 뭐 그 나쁜 건가요? 나쁜 건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죠. 뭐 필레오 사랑이든 아니면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상관없이 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 사랑은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뭐냐? 이 옷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악이고 예수로 하는 것만 의가 된다라는 것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드러내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뭐 드러내고 막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든가 사람에게 드러난다든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입니다. 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고 뭘 하든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 꼭 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여기다 띠를 딱 메고 예수 천국 이렇게 하고 하는 것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할지라도 또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일을 통해서 그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 자체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위든지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분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고 20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기 의를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의롭게 주를 위해서 뭐 어떻게 저떻게 살고 뭐 어쩌고 그런 이제 바리새파 그야말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장 그 종파 중에 헬라파, 유대파, 바리새파가 세 파가 있었는데 그 당대에는 그 세 파 중에 바리새파가 가장 거룩한 삶이었어요. 가장 열정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죄를 보고는 불의를 보고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쪽이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딱 반 사람 있어, 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매우 위험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깨닫고 잘 알면은 그런 데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보세요? 또 말씀을 조금 한번 떼봅시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은 자들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한마디로 속보인다 그런 거라니까요. 종교적인 형식에 매인 위선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뒤에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봤지만은 뒤에 23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쫙 말씀을 해놨어요.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에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송장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의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배워서 습득해가지고. 근데 예수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나오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더러운 썩은 냄새, 큰 냄새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쭉 예수님께서 23장에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 속에는 뭐냐면은 솔직히 탐욕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탐욕이 차 있어요. 정욕적이고 이런 그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런 걸 이런 말로만 그냥 끝나버리면은 꼭 자꾸 나눈다니까요. 속 들여다보려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러죠.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회칠해가지고 속에선 썩은 냄새나는 무덤이라니까요. 그럼 내 자신도 그러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또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예수로 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죠. 이제 또 이제 좀 말씀합시다. 내가 왜 이런 사진들을 띄우게 되냐면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청년 때를 지나고 또 이제 어때요? 장년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어때요? 허리는 구부러지고 막 이 살은 다 쭈글쭈글 거려지고
몸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고 속 까발째 봐야 다 똑같다,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 나 할 것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 집의 표어가 뭐예요? 나나 잘하자 그러잖아요. 나나 잘하자. 대부분 보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하냐? 돈 없고 조금 돈 꽤나 있고 권력 꽤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앉으소서 하고 자리를 내주지만 남루하고 그냥 돈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요? 너는 아무데나 가서 앉아. 내 발등상에 가서 앉든지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말씀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다 차별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뭐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예, 이렇든 저렇든.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나나 잘하자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능숙해지면 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는 몰라. 도리어. 그래서 밑에다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그림을 앞에 떼어놓고 세월이 흐르고 자꾸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 빨리 죽기를 원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저 표들하고 조금 오래 산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사실상 복지적이면 저런 사람들은 빨리 꼬름장이라도 시켜갖고 빨리 죽지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라니까. 근데 예수로 사는 법을, 예수로 사는 삶이 익숙해지면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져 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니까. 속사람은 익숙해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다. 왜? 하나님은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나 겉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최고지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 공적을 쌓고 자랑을 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비욕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그러잖아요. 누룩은 뭐예요? 부패시키는 거잖아요. 세속화가 들어왔다 하면은 자기 자체가 부패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세상에 들어와 보면 부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띄울 때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변치 않고, 변치 않아야 된다는 게,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지금까지 살아나온 그것을 토대로 삼고 그걸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 자기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될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습관화되어져 있으면은 예수가 나오지, 지 행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 공로가 안 나온다고 말씀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그래서 계시록에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에 지금 개정성경의 말씀을 지금 이제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심령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더럽고 취약하고 냄새나고 참 위선적이고 위장되어진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구를 보겠어요? 어떤 저기를 못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나나 잘하자, 그 얘기예요. 나나 잘하자.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으로 해서 사는 삶,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살아도 저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옷에 대해서 더 나갈 거예요, 앞으로.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에서부터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계속 습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화 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그런 이제 표현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고 있듯이 어때요? 하나님 천국나라 잔치에 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옷밖에 더 있어요? 예수의 행적밖에 더 있겠냐고. 예수의 이후로 우리가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공적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요. 22장 11절에 그랬더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서의 형식적인 삶을 살 따름이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실제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러겠어요? 그게 구속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자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게 구속당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속당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서 사는 삶이 달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부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워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복을 받아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요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구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세상 것만 잔뜩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이 다 잔치에 와서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너 왜 예복을 안 다 똑같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뭔 예복을 안 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 유구무원이거든. 말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뭐 말을 못하겠죠. 왜? 그런 사람들은 맨 세상 것만 바라봤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이었으니까 무슨 놈 거기가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씀이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밖에 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야만 그 옷이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옷이 아니야.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쫙 비껴서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취약한 죄성이 가리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가리워진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졌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의 옷을 입는 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왜 이따가 띄워놨을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것에다가 생명의 옷을 입혀야 될 거잖아요. 생명의 옷이 누구냐니까 예수의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봅시다. 시편에 보면 45편 13절에 왕의 딸이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은 것입니다. 그가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며 시녀들도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간복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쩌다가 선택해가지고 나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금으로 수놓인 옷을 입혀서 왕께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입니다. 그려지잖아요. 가는 길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자꾸 벗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언약을 맺으신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이 다시 새 옷을 입히겠다. 그겁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서 3장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구약이죠.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여호와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붙잡힌 사람은 첫째 더럽고 취약한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구약에서부터서 말씀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나는 없다. 벗어버렸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말씀. 그 벗겨버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한테
찢기고 저 사람한테 찢기고 찢기는 그 과정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좀 천국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려니 나도 저랬었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날마다 바꾸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모든 것을 화합하면서 살 수 있겠잖아요. 화합한다고 해서 그게 거기 뭐가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 말씀을 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둠의 빛이 어떻게 같이 저희가 되겠어요? 합류가 되겠어요? 합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이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은 능력 있는 삶, 뛰어난 삶,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 정욕을 위해서 살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가장 큰 거잖아요. 이 세상, 세상을 다 얻었다고 한들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노인 양반들 띄워놨잖아요. 왜 노인 양반을 띄웠겠냐니까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세상을 그냥 좀 입어보려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다.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럴까?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참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든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는 삶이. 왜? 내 정욕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질나게 못 살고 맨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생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해 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잖아요. 찌질나게 말이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좁아질 때도 좁아진 사람들 보면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조금 마음이라도 넓게 폈으면 좋겠어. 예수 안에서 좁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 위에서 굴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그냥 좁혀지고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키워져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능히 내려다보면서. 그게 바로 능력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세상, 이렇게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거라니까요. 따뜻하게 나는 지금까지 살아나온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온 삶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만 어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2절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습성을 버려버려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오. 옛 것을 버려버리시오. 새 사람을 입으시오. 이 말씀은 이제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쳐 나갈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살려놓으니까는 그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변질되어져 버렸어. 살려놓으니까는 도리어 그것을 역용을 해가지고 지 정욕을 위해서 싸워. 그래서 정욕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변질되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들만 쫙 그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직접적으로 주관하는데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아버지에게로 온 것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진 삶 속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 그것은 세상을 보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살면 내가 좀 편안하겠다, 좋겠다, 영광스럽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현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왜 누구에게 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 기쁨을 못 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앞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세례를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뭘로 표현을 했냐니까요. 처음 사람은 벗어버렸다. 처음 사람은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나라는 존재성은 부인되어진다. 나라는 존재성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예수로 덧입고 예수가 나와야 된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불행이 없는 거라니까요.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세워져서 참 지식이 이래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로 사는 삶이 습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삶.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되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 새로움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자꾸만 빠져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6장 11절 마귀의 계략의 대적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세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 이 하늘의 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싸운다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살면은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잖아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합류될 수 없어요. 하나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 것도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꾸만 나누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죠.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냐 안 사용되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또 어떤 자를 불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유다서 1장 23절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성가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송들 많이 부르더라고. 뭘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기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찬송들은 많이 불러. 귀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라고 내가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면 아니라고 자꾸 그래서 하는 건데 답을 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나 잘하자. 뭐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도 들어가서? 그 뜻을 아니다는 것은 안 되니까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양고라. 누구와 함께 다닌 사람? 예수님하고 함께 다녀야 된다니까요. 흰옷을 어떻게 흰옷을 입어줬는가 계시록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이 사는 삶을 시인하는 그 삶이 사람들 앞에, 사람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뒤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그걸 놓치면 자꾸 딴소리들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만 뭐예요? 그 뜻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 자기가 거룩한 적 위선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앞에서.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에스겔서 같은 책인 것 같지만 말씀이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인정해 주셔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그런다니까요. 딱 천국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사람은 야 너는 어디서 왔나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런다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난 주님이 길거리에 가르칠 때 거기 있는 거 내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떠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사람에게 자기에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삶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얘는 나로 인해서 산 사람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씀입니다.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합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합쳐서 죽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새로 산 사람들이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둠의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것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것들은 어디로서 왔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보게 하라.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제 말씀부터 띄워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응답해 내게로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느니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런다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럽니다. 장로 한 사람에게 이제 어디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흰옷을 입고 왔느냐. 아니 예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알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구나. 그렇게 맞다. 내 피에 의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는 예복을 입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삶이 안 되겠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가리워지고 그러니까 그게 지가 나오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도리어 더 침뱉음이나 받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가리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니까요.